에베소서 1장 7절 한 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 놀이공원 가보셨죠? 놀이공원에 혹시 바이킹 타보셨나요? 바이킹 타보셨어요? 네, 바이킹 탈 때 나는 절대 못한다, 나는 너무 무서워서 못한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 너무 재밌게 잘 탄다, 그거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손 안 드신 분은 막 그냥 타자면 타고 오 하다가 내리고. 저는 이제 이것을 좀 즐기는 사람인데, 제가 즐기게 된 하나의 기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몸이 따로 놀면, 바이킹 탈 때 마음과 몸이 따로 놀면 굉장히 두려워요. 그래서 내 몸은 안 내려가려는데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안 내려가려는 마음이 있는데 몸은 이미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갭이 굉장히 허합니다. 네, 허합니다. 제가 공중에 이제 이렇게 점퍼라고 하죠. 우리 낙하, 고공 낙하 하는 거요. 예, 그 훈련을 받았는데, 고공 낙하를 이렇게 했는데, 그 공중에 이렇게 몸을 이렇게 안 내려가려고 하면은 안 되죠. 그냥 몸을 띄워서 그 공중에 맡기고 내 몸과 마음이 같이 그냥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 그때 두려움은 굉장히 재밌는 즐거움으로 바뀌거든요. 그럴 때 정신이 똑바로 차려져요. 이게 싫은 데 타면 혼비백산 돼버려요. 예, 혼비백산되고 몸은 안 내려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몸은 내려가지. 그러니까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죠. 예. 근데 계속 반복되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 새로운 것도 아니야. 다시 또 반복되는데도 하고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좀 가르쳐 드리자면, 마음과 몸이 같이 놀게 되면 즐거워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내려갈 때 이렇게 바이킹 끝에, 저는 늘 끝에 타거든요. 이렇게 올라와갖고 내려갈 때 내가 이 바이킹보다 먼저 내려가 버린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예, 이렇게 내려갈 때 내가 먼저 내려가 버린다 하면서 그냥 내 몸을 앞으로 확 그냥 이렇게 해버려. 그러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가 이제 터득한 거예요. 여러분, 떨어지려면은 이래나 저래나 다 떨어져요. 다 추락해버려요. 근데 그걸 이제 못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근데 왜 타기는 타 또? 이런 원리가 신앙에도 똑같이 작용합니다. 여러분, 비명과 환호는 완전히 천지 차이잖아요. 똑같은 바이킹을 탔는데도 어떤 사람은 비명을 어떤 사람은 와 하고 하고 달라요. 그 표정을 보면 알아요. 그 후룸라이트인가 뭔가 그 앞에 이렇게 확 내려올 때 사진을 팍팍팍팍 찍잖아요. 그때 표정을 보면 막 이런. 근데 저 표정은 항상 이런데 옆에 사람은 이렇게. 말씀이 만약에 바이킹이라고 생각하면 말씀과 함께 몸과 마음이 같이 가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굉장히 즐겁습니다. 근데 안 가려고 하고 게으름 피우고 이렇게 말씀하고 따로 놀라 하니까 두렵고 귀찮고 나중에는 그걸 피하게 돼.
마음이 일단은 먼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행동은 따라갑니다. 덩달아 환호가 나와요. 이 신앙생활을 저는 한마디로 제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표현한다면 아싸라비아, 아싸 야호, 이게 신앙생활의 우리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신앙생활 하고 있으면 좋은데, 제가 주중에 한 번씩 우리 케빈 집사님을 만나요. 제가 1:1 양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한 2시간 중에 30분을 프로 골퍼로 통해서 골프 교육을 받아. 해달라고는 안 했어요. 제가 해달라고는 안 했는데 본인이 막 적용해갖고 계속 골프에 대한 이론을 말해주는데 이게 골프를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럭키한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티칭 프로도 아니고 PGA 프로인데 그분하고 1:1로 매주 만나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그게 이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들으면서 제가 신앙적으로 연결이 된다니까. 또 제가 1:1 양육을 함으로써 또 골프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지 계속.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설교 때 좀 사용하려는데 됩니까? 된다고 허락받아갖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케빈 집사님이 골프를 가르칠 때 자기가 직접 경험해본 것과 더불어 이론과 함께 티칭을 한대요. 나는 이 정도면 됐지 뭐 프로인데 생각하고 연습이나 실전에 경험하지 않고 말과 이론으로 가르치면 배우는 사람이 다 안다는 거예요. 실제로 케빈 집사님이 이 PGA 대회에도 매번 나가고요. 또 개인적으로 부단히 노력하면서 체력 단련도 계속하고 있고, 근육 운동도 계속하고 있고, 지금도 PGA 경기에 나가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한 것을 이론과 함께 레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레슨을 받으려고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레슨 받을 때 케빈 집사님한테 어디 가지 않고 저한테 통해서 오면 제가 좀 연결시켜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도전을 받아요. 저도 그렇게 하는 편인데 목사도 설교 준비를 성경에 있는 말씀만 전하는 것도 심플하고 깨끗합니다. 그런데 말씀과 간증을 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되 말씀에 내 삶에 적용해서 깨닫고 그것을 경험한 것에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본문 말씀이 정해지면 그 본문 말씀을 앞뒤로 읽어보면서 내 삶의 한 주간에 억지로라도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하는, 그래서 목사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느끼고 깨달은 것이 결국은 이 말씀을 전하는 데에 엄청난 촉매제 역할을 하고 시너지 역할을 하는데, 그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이제 설교 준비하거든요. 아마도 성도들은 그렇게 설교 준비한 것을 아마 알 거예요. 우리 목사님 한 주간에 이 말씀으로 경험을 하면서 전하는구나 라는 것을 좀 영안이 열렸으면 아마 알 거예요. 이것과 연결되는 것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신앙을 말로만 가르친다? 아이들은 다 압니다. 말로만 하는 거. 엄마는 안 했잖아. 아빠는 안 했잖아요. 아빠, 엄마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예배 안 드렸잖아요. 아빠는 TV 보고 내한테 성경 공부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빠는 TV 보고 있잖아요. 내하고 너희하고 같냐? 여러분,
실제 정말 내 삶에 그 말씀으로 적용한 그 경험을 말씀과 더불어서 아이들과 나누고 가르친다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도전과 살아있는 교훈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연결을 한번 해봤습니다. 부모가 말로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행동으로 경험하면서 말을 하는 것인지는 아이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알아도 말을 못하는 거죠. 알아도 말을 못하는 게 초등학교 때까지는. 근데 중학교 때는 서서히 말하기 시작합니다. 말하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화를 내버립니다.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이놈이 어떻게 갑자기 아닙니다. 이때까지 말 못한 거가 조금 알았기 때문에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실 부모로서의 신앙 교육이 실천하면서 모범을 보여준다는 게 이제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힘듭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척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척하고 있는 거, 부모의 부족한 모습을 그대로 뭔가 모범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했다면 아이들에게 솔직히 표현하는 게 그게 파워인데, 항상 잘못한 것을 감추고 잘한 것처럼 또 척하는 이것들이 사실은 문제예요. 아이들은 알아요. 여러분, 목사가 척하고 뭐 한 것처럼 척하고 하는 거 성도들이 알아요. 그렇게 잘못한 것을 솔직히 사과하고 함께 개선해 나간다면 실제 파워 있는 신앙 교육이 될 텐데, 특별히 아이들 앞에서 하나 금기시하는 거 하나 딱 있습니다. 부부 싸움 절대 하지 마세요. 부부 싸움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이것은 여러분 커서도 딱 남습니다. 아이들이 불안하고 분노가 안에서 쌓여져 갑니다. 그래서 커서 상처가 되어서 남아 있습니다. 부부 싸움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앞에서 했다면 아이들 앞에서 사과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아이들에게 굉장한 은혜로 와닿습니다. 성경적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이고 자녀들에게는 굉장히 참다운 신앙 교육입니다. 5월 한 달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인데 유스와 청년부가 지난 금요일부터 저녁 기도 모임을 하거든요. 우리는 금요 성령 집회를 하지만 유스와 청년은 따로 기도 모임을 해요. 그때 금요일마다 지난 금요일부터 부모를 위해서 기도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부모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5월 한 달은 매 금요일 날 그렇게 할 거예요. 아마도 공통적인 부모들의 기도 제목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좀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개인적인 부모에 대한 기도 제목도 같이 나눌 거예요. 믿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믿게 해달라고 하든지, 또 아픈 부모가 있다면 또 치유해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아마 할 거예요. 근데 아마도 제가 예상컨대 부모의 영적인 취약한 부분들도 나오지 않았겠나, 기도 제목에 그렇게 예상합니다. 자, 이전에는 부모가 자녀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많이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자녀가 부모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가진 것은 아마 저희 교회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왜 이것을 진작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교회 학교 아이들을 이름을 한번 불러봤어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우리 사역자 회의에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분모입니다.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자녀를 위한 사명. 그것은 자녀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
그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자녀를 향해서. 지금 커나가는 자녀도 있지만 이미 출가하고 타지에 가고 직장 생활하고 다 큰 자녀도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는, 믿는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사명이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아멘. 특별히 우리 장년 모두가 내 자식, 내 손자, 내 조카 대하듯이 소중한 교회 학교 아이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서로 협력하면서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MZ 세대, M세대, Z세대 이 자체는 저는 선교지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는 문화와 언어가 다르면 선교지라고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우리와 개념이 다르고 문화 자체가 다르고 언어 사용하는 것이 그들의 언어 사용하는 것이 다릅니다. MZ세대에 제가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서치를 해봤어요. 언어가 완전히 중국어보다 더 어렵고 히브리어보다 더 어렵고 여러분 분조카가 뭔지 아십니까? 분조카 우리 아이들이 쓰는 건데 분조카 분위기 좋은 카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야 어디 거기에 분조카 있냐고 분조카 분위기 좋은 카페 이게 16살에서 21살까지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미 28, 9 대학 졸업하면 또 달라. 그 전에 당모치는 뭐예요? 당모치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당모치 당연히 모든 치킨은 좋지. 당모치 당연히 모든 치킨은 좋지. 갑통알 뭐겠어요? 갑통알. 갑통알. 저끼리 갑통알이래. 그렇지. 갑자기 통장을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래. 참나 미치겠다. 히브리어보다 더 어려워요. 고스팅이라는 거는 고스트 유령이죠, 유령. 그 다음에 ing를 붙였어요. 합성어예요. 이게 뭐냐? 유령처럼 잠수 타서 안 보이는 사람을 고스팅 한다 그랬는데 기분 나쁘면 카톡에서 빠져나가는 사람 고스팅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알려져 있더라고. 여러분 역세권 뭐예요? 역 근처 여기 있는 편리한 지역 그런 거죠? 맞죠? 네. 근데 맥세권은 아세요? 맥세권? 맥도날드 있는 지역이래. 한국에서 리얼터들이 젊은 사람이 찾는 게 맥세권과 서세권을 찾는데 맥세권과 서세권 그게 뭐냐면 맥도날드와 스타벅스가 있는 쪽이 더 선호한답니다. 복세편살 아세요? 모르지 뭐 무슨 말인지. 그게 말이 안 되니까. 복세편살 이런데 그게 뭐냐?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이거를 복세편살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다음에 미사만먹 이거는 먹 이러면은 뭐 월남말도 아니고 베트남어도 아니고 만먹 미사만먹 이 무슨 말일까? 미사만먹 미소나 많이 먹으라 이런 뜻이래. 굉장히 많은데 이거
제가 다 뭐 이렇게 습득하려니까 힘들었어요. 네. 만반잘부 만나서 반가워 잘 부탁해. 이게 만만잘부. 그냥 그렇게 만나서 반가워 잘 부탁해 이러면 되는데 만만잘부. 남아공은 뭐게? 남아공은 남아서 공부나 해 이럴 뜻이래. 여러분, 이것을 옛날에는 언어 파괴라고 하면서 한글 사랑하는 모임에서 이것을 막 지적했어요. 이 언어 파괴로 보는 것은 선교를 못해. 언어 파괴가 아니고 이들의 문화적 아이콘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므로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해야지 그런 말을 쓰면 되냐 안 되냐 이거 갖고는 접근이 안 돼. 아예 이미 돌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모르는데 그들은 너무 많이 쓰는 단어예요. 참으로 세상은 더 악해져 가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악한 것보다는 또 더 변할 거예요. 그러나 이런 변화에 따라서 악한 것도 굉장히 세밀하게 더 디테일하게 악해져 버렸어요. 중고등학교는 말할 나위 없고 심지어 초등학교까지 혼탁하고 타락한 영이 서서히 잠식하고 있습니다. 대학 생활에서의 영적 공격은 물론이고 대학 졸업 후에 아르바이트 현장에만 나가더라도 영적으로 타락한 세상 풍조의 어마어마한 큰 파도가 우리 자녀들을 덮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는 이런 현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지금 그 심각성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세상 풍조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 파도를 능히 거꾸로 거슬러서 거슬러 올라가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부모의 힘으로 안 됩니다. 교회만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지혜가 필요한데 교회와 부모가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에 협력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교회에 그냥 맡기는 방치하는 생활 하지 마세요. 교회는 최선을 다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지도가 없다면 말짱 헛일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부모가 협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액티비티 좀 빠지면 큰일 나버려. 그래서 어떻게든 액티비티 갈라 그러고 조금 더 배우는데 갈라 그러고 아이들 꿀리지 않게 어떻게 해줄라 그러고 이런 것들은 하면서 영적으로 엄청나게 뒤처져 갖고 한참을 뒤처지는데 그걸 어떻게 방치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와 부모가 협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PTA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빠지지 마세요. 학교에서 학부형 모임 하는데 빠져요? 특별한 거 아니면 안 빠져요. 우리 애 꿀릴까봐, 뭐 하나 놓칠까봐. 그런데 PTA 모임 하면 왜 빠져요? 빠진다고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한테 관심이 영적으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심각해요. 부모님들의 사정을 봐서 줌으로 모이는데도 안 모여요. 제가 꿈을 잘 안 꾸는데 하나님이 이런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 주일이라서 그런지 주중에 이 꿈을 하나 주셨는데 이거 정말 감사해요. 제가 구축함을 모으는 함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꿈에. 구축함이라는 것은 길이가 한 120m 되고 폭이 한 30-40m 돼요. 그런데 이 구축함은 복원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복원력이 좋은 것은 배 밑에가 다 쇠등이에요. 쇠등입니다. 여러분 오뚜기가 밑에 이렇게 굉장히 무거운 걸 돼 있대. 아무리 때려도 바로 일라고 하는 것은 밑에 무거운 게 있기 때문에 바다 위에 구축함이
쇳덩이가 밑에 있기 때문에 푹 옆으로 이렇게 누우면 바로 침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확 돌아옵니다. 쇳덩이가 있기 때문에 파도에 밀려갖고 이렇게 쑥 해도 확 돌아옵니다. 만약에 유람선이나 크루즈선이나 그 다음에 상선, 컨테이너 싣고 다니는 상선에 만약에 밑에 엄청나게 그 쇳덩이가 있으면 절대 안 넘어지죠. 그런데 쇳덩이로 상선을 만들거나 크루즈를 만들면 타산이 안 나옵니다. 타산이 엄청나게 예산이 들어가요. 군함은 침몰하지 않고 복원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확 돌아도 굉장히 짧은, 길게 이렇게 안 돕니다. 확 그냥 엔진이 옆에 좌우로 막 양사방에 있기 때문에 확 돌립니다. 그 큰 배가. 그런데 돌 때 쑥 잠겨요. 그래도 다시 확 복원이 돼요. 이 전투함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함장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큰 바다에 지금 이 항해를 하는데 파도가 엄청나게 큰 게 온 거야. 저는 태평양에도 나가봤습니다. 군함 타고. 그런데 그 태평양의 보통 파도가 아니라 산더미 같은 파도. 나는 해일이 일어난 줄 우리는 이거 어떡하지 했는데 큰 파도였어요. 근데 그걸 앞으로 이제 차고 나가는데 함교라고 맨 위에서 이렇게 이제 키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함교가 물에 잠기는 거예요. 잠수함 같이 물에 확 잠기는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확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데 저 밑에 보니까 바다가 저 밑에 있어. 그러다가 또 다시 슉 내려가면서 그 구축함이 물속으로 푹 잠기는데 물이 확 또 올라와요. 그리고 또 슉 올라가는데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 그땐 놀래갖고 깼습니다. 잠에서 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꿈을 꾸면 뭔가 하나님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관점에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4시 40분 정도의 새벽 기도에 일어나는데 4시 정도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묵상하는데 교회 공동체는 구축함이구나. 교회 공동체는 영적 복원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인식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때 파도가 아무리 세고 깊은 바다에 풍랑이 일어도 적군을 향해서 하나 되어서 각 부서마다 다 맡은 임무를 하고 있구나. 예를 들면 그 배 밑에는 치사병도 있을 것이고 레이더 보는 거 있을 것이고 밑에 잠수함이 지나가는가 소나 그 울트라소닉으로 전탐하는 거 있을 것이고 또 항해를 어떻게 하는가 위에 있을 것이고 기관실은 어떻게 막 돌아가는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하나 되어서 충실히 한 적군을 향해서 충실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축함은 큰 파도가 아무리 요동쳐도 그렇게 뛰어난 복원력으로 다시 한 번 더 적군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런 험난한 엄청난 파도가 푹 잠겼다가 올라가고 하는데 만약에 병사 한 명이 우리 구축함에서 떨어져 나가갖고 저 파도에 휩쓸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수영을 아무리 잘해봤자 살아남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어마어마한 파도가 치는 넓은 바다 한 환경에서 수영을 잘하고 못하고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학교 아이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묵상을 하니까. 자,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은 어마어마한 바다의 파도가 우리 아이들을 덮치고 그 험난한 파도는 너무너무 세요. 거기에는 강력한 풍파와 엄청난 높이의 파도가 밀려 닥칩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서 이런 바다에 빠지게 된다면 살아남을 아이들은 없겠구나. 그들이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능력이 아무리 있어도 그 능력하고 관계없겠구나. 더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영적 복원력을 가진 교회 공동체에 꼭 속해서 부모와 교회가 합력해서 우리 자녀들이 아이들을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교회와 여러분의 부모로서의 사명이다. 이걸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강한 파도의 풍파를 이기게 하려면 영적 구축함, 영적 복원력이 아주 좋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머리 되시는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그 예수님 가르치고, 그런 가운데 부모가 거기에서 동조하면서 함께 협력하는 것이 최고의 신앙교육 아니겠나? 험한 세상에 나아갔을 때 우리 자녀들이 의지할 곳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사람 의지해서 성공한 사람 있어요? 성공이라는 게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거? 돈 많이 벌어도 괴로워요. 인생 항해에 키를 쥐고 있는 예수님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 확신이 부모에게 있어야 되는 거야. 먼저는 부모가 이것을 인지하고, 그렇구나,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영적 복원력이 최고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자녀들이 꼭 붙어 있어야 되겠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먼저 인식하는 게 중요해. 그렇다면 내가 아이들에게 이것을 인식하고 가르치고 강조했는가 돌아봐야 돼요. 근데 교회는 영적 복원력이 굉장히 좋다는 인식 자체가 없으면 부모 나름대로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거 위험해요. 세상이 영적으로 얼마나 교묘하고 험악한지 이것을 아는 부모는 다른 것보다 자녀가 안전한 인생 항해를 위해서 도와야 합니다. 교회에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서 이제부터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의 안전한 인생 항해는 오직 영적 복원력을 가진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고, 또 부모가 이 일에 교회와 합력해서 적극적으로 돕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녀와 관련해서 부모님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지금 여러분은 자녀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알고 계세요?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은 자녀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와 협력하여 돕고 있나요? 왜 협력 안 합니까? 이런 뜻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좋은 대학의 학벌보다, 연봉이 많은 직장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 중요한 것을 프라이어리티, 정말 우선순위로 가르치고 있나요? 우리 자녀는 다 출가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아요. 출가한 자녀에게 말하라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와 직결된 질문을 또 한번 해볼게. 여러분, 자녀와 직결된 질문.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그냥 부모 따라 교회만 다니는 것입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라는 거예요. 확인이 안 될 때, 애매한 답이 나올 때 가장 급한 거야. 왜 그냥 방치하고 있는가? 자녀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은 너에게 어떤 분이냐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이 땅을 떠나도 천국에서 눈뜰 확신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이거는 큐티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큐티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어려움을 거슬러 올라가서 승리할 수 있는가? 우리 새끼가. 오늘 어린이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미루지 말고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너무 악하잖아요. 정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할 때입니다. 내가 헤매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전 성도가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요, 후천적으로 육신의 눈이 자꾸 안 보여, 그리고 후천적으로 귀가 잘 안 들려, 온갖 병원에 다 데리고 다닐 거야. 이 방법 저 방법 다 사용할 거야. 여기에서 안 되면 한국까지 나가서 어디 좋은 의사 만나갖고 그렇게 계속 다녀볼 거야.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그럴 때 어떻습니까? 가슴이 찢어집니다. 어떻게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부모라면 새벽마다, 아니 밤마다 교회 나가서 우리 새끼 눈 좀 뜨게, 눈 고장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귀가 안 들리는데 하나님 이제 세상 방법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귀 좀 열어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지 않겠어요? 에? 그러나 내 자녀가 육신의 눈보다, 육신의 귀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적인 눈이 멀어지고 영적인 귀가 자꾸 안 들리는데 부모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담임 목사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보면서 제가요, 이 설교를 다른 사람 시키고 2부 예배 때 저 아이들한테 가고 싶어. 너무 답답해. 부모들 보면 어떻게 저렇게 무관심하지? 세상적으로는 내 새끼 잘 키우려고 최고로 노력하면서 하나님 돌아가셨나? 그 부모가 오히려 영적인 눈과 귀가 닫힌 부모 아닌가? 문제는 자녀의 영적 상태의 심각성보다 부모의 영적 상태의 심각성이 더 심각하다는 걸 제가 깨닫고 오늘 간절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 있지 않고 영적인 귀가 닫혀 있는 부모이기에 자녀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없습니다. 그저 보여지는 상황과 현상만 바라보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얼마나 깊은지를 모릅니다. 부모가 은혜의 풍성함, 이 은혜의 풍성함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은혜의 풍성함이 굉장히 러프하고 광범위하다? 아니에요. 은혜의 풍성함은 굉장히 심플해요. 저는 지난 한 주간에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새롭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되새김이었어요. 유일한 구원자의 조건, 정말 풍성한 은혜 그 자체였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김하시면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인성은 참 인간이라는, 처녀의 몸에 성령의 잉태로 죄 없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대신 우리의 죄 대신 제물이 되어서 대속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절로 감사가 나와요. 예수님의 신성은 사복음서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참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자연을 지배하고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적용시켜 보십시오. 든든한 힘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굉장히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요약한 말씀이 로마서 1장 3절 4절이에요.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자,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인정을 안 했느냐? 인성만 봤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의 혈통에서만 났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메시아만 기대했습니다. 다윗의 영광을 누린 그 다윗의 이스라엘을 사모하면서 다윗처럼 그 영광을 누린 이 이스라엘을 다시 한 번 더 복원시키고 회복시키고 저 로마 군대를 다 물리치는 엄청난 영광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그런 사람이었는데 보니까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인성만 가지고 다윗의 혈통에서 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메시아만 계속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면 계속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자녀의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압니까? 여러분 사업이 잘 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 말라고 해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확신하고 있으면 그 자녀에게 좋은 대학에 가게 할 것이고 그 자녀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실 것이고 그 자녀에게 세상에서 드러높이 세워줄 것이라는 확신이 부모가 먼저 가져야 된다. 부모로서 자녀를 끔찍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세상에서 뭘 잘해주려고 하는 거 보면 알아요. 끔찍히도 다 투자 다 해버려. 그런데 영적인 투자는 왜 안 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서 속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결론의 말씀을 오늘 이 말씀 본문으로 했어요. 원래는 본문에 좌우 앞뒤 다 연관시켜서 이제 결론을 하는 게 원칙인데 이 어린이날 맞이해서 오늘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향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핵심적인 은혜의 풍성함이 뭔지를 제가 결론으로 오늘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본문에서 은혜의 풍성함, 은혜의 풍성함 많았지, 나도 은혜 많이 받았지, 이런 의미 아니에요. 은혜의 풍성함을 딱 두 가지로 표현해요. 첫 번째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피로 왜 말했는가? 왜냐?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서 제단에 뿌려서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셨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의 피. 이 희생의 피는 구약 시대에 오랜 세월 동안 제물로 드림이 되면서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후반부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러므로 본문에 나오는 피의 의미, 구약의 예언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풍성함이에요. 이 은혜의 풍성함을 자녀들과 나누기를 바라요. 두 번째 은혜의 풍성함, 속량이에요. 속량. 이 의미는 종을 그 주인에게서 종값을 주고 풀어내오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죄값을 지불하고 벌을 받을 벌에서 죄인을 풀어내오는 것을 말해요. 이 죄의 값을 무엇으로 지불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은혜의 풍성함을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스스럼 없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용서를 빕니다. 부모가 자녀 앞에서 신앙을 똑바로 할 사람은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그게 어려워요. 그런데 은혜의 풍성함을 아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솔직히 부끄러운 것도 이야기하고 용서해 주라. 내가 잘못했어. 아빠는 이런 것에서 부족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대하다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자기가 영적으로 길른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런 고백을 해. 디모데전서 1장 13절 먼저 보겠습니다.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디모데에게 나는 비방자였다. 박해자였다. 폭행했다. 그런데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해서 그랬다. 아빠 엄마가 알지 못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거 했다. 아빠 엄마가 알지 못해서 세상 것만 가르쳤다. 미안하다. 바울은 왜 이렇게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밝히고 있습니까? 그것은 딱 하나, 그 다음에 나와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주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은혜의 풍성함을 아는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자기가 키운 제자 같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자기 부끄러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울과 같은 은혜의 풍성함이 동일하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이나 잘못을 자녀에게 당연히 말할 수 있고 당연히 나눌 수 있고 부모로서 자녀들 앞에서 똑바로 해야 된다. 잘못한 것임에도 잘한 척 해야 된다. 이런 것이 그게 문제지. 잘못한 것 같이 나누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사과하는,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이런 것이 파워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은혜의 풍성함을 아는 사람이다. 신앙적으로 모범을 보이는 것은 자녀 앞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신앙의 모범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은혜의 풍성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제 은혜의 풍성함을 안 이상, 은혜의 풍성함은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예수님 안에서 어떤 부담이나 눌림이나 외식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신앙에서 부모가 먼저 자유를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의 풍성함을 자녀들과 한번 나눠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은혜의 풍성함,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한 죄사함이다. 아멘.
이제 이 풍성한 은혜를 가진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실제 삶에 적용하고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함께 나누면서 가르쳐 줄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주 안에서 즐겁고 자유함이 넘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에 적용하기를, 자녀들과 나누기를, 그리고 자녀들이 어마어마한 파도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에 이길 수 있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명, 교회와 함께 감당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